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성령님 받을 준비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에서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가카라는 칭호를 보면요, 데오빌로가 어떤 개인의 이름이며 그가 높은 간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써보냈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이 말씀을 써보낸 것입니다. 먼저 쓴 글,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복음 전파하신 것을 처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3절인데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1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 본국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4절인데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저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여야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첫 번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 전에도 성령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도요 성령님으로 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였고 세례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안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요. 대언자의 직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도하면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요.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여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간절한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하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급한 환경에 빠뜨려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에 빠뜨려 놓아야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이러한 환경 속에 빠뜨려 놓으면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6.25 사변 전에는 간절한 기도를 그다지 많이 하지 못했지만 6.25 때 죽을 지경을 당하여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한 이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도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환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놓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생활을 하려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헌신, 봉사하는, 섬기는 삶을 하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할 때에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들여놓고 기도하게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첫째는 예루살렘은 사단의 위가 득세한 곳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은 어두움의 세계요, 빛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실 때부터 어둠의 권세가 시작되어 이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숨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박멸 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신앙으로는, 보통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내어놓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나가면 요나와 같이 풍파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며 마지막에는 환난의 바다에 빠져 징계의 채찍을 얻어맞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망이요, 그 말씀을 기이 여겨 순종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생명과 바꾸어 가질 수 있는지 시험하여 능력을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말씀을 더 기이 여기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성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성경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을 치러서 생명보다 말씀을 더 기이 여기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제자의 자격이 있고 예수님의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보다 기이 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생명보다 기이 여겨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힘은 써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그 능력을 생명보다 더 기이 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해도 안 되고 말로만 믿어도 안 됩니다. 능력과 성령님으로 전하여야 합니다.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영적 생명의 역사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역자가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교인들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과 능력으로 전하여 줄 때에 성도들의 영혼이 힘을 얻어 일어섭니다. 예배 드릴 때의 교역자를 통하여 나오는 능력이 성도들의 영혼을 움직여 영이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역자가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영권이 입혀지기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영권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기도와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많은 시련과 인내를 이루어 나가야 조금씩 얻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곳에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이 여기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중히 여겨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각각
각자의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위치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라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고 감옥에 있으라라고 하면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자기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천사로서의 위치가 따로 있는데 교만해져서 자기 위치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교인은 교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집사나 장로들은 집사나 장로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전도사는 전도사의 위치를 지키고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며 선후배의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위치가 있고 아들과 손자와 그 위치가 다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기 위치에서 탈선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위치보다 넘어가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자기 위치를 지키다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 번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신약 교회 시대에 계속 역사하여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고 계속하여 감동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령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감동을 시키고 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여 주십니다. 열광적으로 손뼉을 치고 육신의 감정을 흥분시켜 얻는 감동은 예부적인 감동이며 감정적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은 영혼이 자라나서 거기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능력은 영혼이 자라나면서 입혀지고 능력이 입혀지면서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임박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되리라는 모든 징조가 우리들 이 시대에 참으로 손으로 만진 것처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다 같이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